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전부터 우리 시리즈를 듣고 있었고, 오늘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중간에 많이 빼먹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왜 부활하셨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은 씻으려면 우리는 더러운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닦여지지만 내가 지은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서 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이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진짜 좋은 왕입니다. 우리나라도 믿는 대통령이 나오니까 온갖 아주 모함과 온갖 욕을 다 했죠. 나라의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대통령 장로였지만 그건 가짜였어요. 기독교 행세를 했을 뿐이지 그런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는데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정도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위기에서 건질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워주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응답받으면 염려를 넣어붙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응답받으니까 찬양하고, 언제나 해결받으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찬양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데 응답받은 적이 없어. 기대해보지 않으니까 응답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준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지옥에 떨어졌으니 그 마귀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하겠어요. 염려와 근심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그래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야, 너 근심되지 않냐? 염려되지 않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데 다 마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응답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믿음이 생겼어요.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한 겁니다.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으란 말을 어떻게 그 개성의 신뢰하라 그래. 신뢰하란 말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Believe in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your God. 그러면 어떻게 되냐? You shall be established. 너희가 든든히 서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뭐라냐면 Believe his prophet. 그의 선지자의 말도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성령도 보이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Believe his prophet. You shall be prosper. 반드시 승구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승구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성공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성공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 25살에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줄 알았다면 뭘 했겠어요? 내 인생이 25밖에 살다가 죽는 걸 알았다면 그는 온 전력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을 거,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네가 산다. 네 가정이 세워진다. 네 가정이 세워진다. 직장도 세워진다. 네 사업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의 종의 말도 믿으라. 그러면 성공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원칙으로 삼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어요.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며칠 전에 전도할 때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요. 그 속에 누가 말하겠어요?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안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등한히 거, 그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고난 다음에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랬어요.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다. 근데 성경을 역사적 기록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성경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많아요. 자, 그분이 바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까지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죽을 때는 뭐가 하느냐?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의 죄가 다 죄도 함께 죽으시는 예수만 축원합니다. 죄가 죽어져야 돼요. 죄가 죽어진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항상 의의 길, 진리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다 죄가 죽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영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500명이 다 봤어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 보이시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도 봤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사도 항상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칠떡이라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에요. 칠떡이 아니에요. 당대 유명한 학자였어요. 바울은 너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칠떡이에요.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이. 자, 바울 사도가 언제 봤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봤겠죠. 박사 꼬꾸라져야 돼요. 꼬꾸라져 어떻게 꼬꾸라졌어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너 어디 가냐? 어디 가니? 연대장 부인이 우리 교회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하늘 이렇게 연대장 부인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참 창피하네. 그래 주님이 내가 창피하니? 아니요, 주님이 왜 창피해요? 바울사도가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 뭐하니?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빛이 얼마나 강한지 해보다도 덜나 보인 빛이 비치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 뭐하니? 그때 주여 니십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만난 바울사도는 목숨을 평생에 자기의 가진 지식과 자기의 엄청난 그 학식을 다 버리고 배설물과 기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올 때 잘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잘한 거 버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만큼 지식이 있어요. 살아온 만큼 자기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없것이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자,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다는 것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자체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믿지 않아요. 미국의 국호,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거 없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지만 자꾸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것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헛것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 뭐냐? 부활의 천열매라고 했어요. 천열매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제 첫 번째 열리는 것이 딱 하나 열리는데 꽃이 하나 딱 피어요. 꽃이 제일 꼭대기에 하나 핀다고요. 그걸 보고 사과구나 배구나 신고배구나 이게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에녹도 하늘로 그냥 죽을 맛보고 갔잖아. 이렇게 부활하는데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란 말은 다시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자,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모님도 곡성에서 죽은 자를 세 사람 살렸어요. 자, 그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도 분명히 죽었다가 병원에서 분명히 사망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장례지나 했는데 그 가족이 너무나도 애절하게 기대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대했는데 이 양반이 이거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온몸이 열이 막 나고 막 가래가 걸걸걸걸걸고 갔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다 그냥 장례 지내려고 장례 옷 입고 전부 다 까맣게 입고 들어오니까 문을 대문 여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 까만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다 장례 지낼 준비해 있잖아요. 이 실감 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죽었어요. 부활입니까?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시 살아나는 거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는 몸인데 어떤 몸이냐?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어딘지 왕래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천사였어요. 근데 이게 타락했어요. 자, 타락하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전부 다 육을 입고 왔어요. 이 땅에 신을 입고 왔는데 육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9장 27절에 말씀했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다 죽는데 그래서 끝이 아니고 영혼은 죽지 않다 그랬죠.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부활하는데 어떤 몸이 있냐?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부활했어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거예요. 그 몸은 천사의 몸인데 가문을 다 닫아뒀는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천사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인데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앰플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에요. 천년매예요. 천년매. 부활의 천년매. 부활의 천년매와 첫째 부활은 시간적으로 갭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죠. 2000년에 부활의 천년매가 되셨죠. 첫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할 때, 곧 세상 종말이라고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2000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통해서 2000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믿는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이 천사는 몸을 갖고 있어요. 천사는 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천사는 몸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데 몸이 어떻게 표현돼요? 육체로 표현돼요. 근데 육체로 표현돼 아까 좀 애절하게 죽은 25살 먹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25살 먹었는데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니까 몸이 나잖아요. 시체. 죽은 자를
몸을 시체라지 몸이라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 몸이라지 죽어서 시체가 되는 몸이라지 고 시체라 그래. 시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데 육체가 몸이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몸이 아니고 육체는 다만 육체를 통해서 몸을 표현될 뿐이지 진짜는 영혼이 몸인데 영혼은 아직 몸이 없어요. 몸은 감춰져 있어요. 계란 껍질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시 지난 수요일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너트쉘이라고 했죠. 밤송이가 있는데 밤송이를 까면 또 껍질 있고 또 까면 또 껍질 있고 또 한 번 더 까야 껍질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감춰던데 몸을 우리 속에 감춰뒀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하고 주소도 받고 하지.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혼육이 있을 때 몸이라고, 죽으면 몸이라 하지 않아요. 시체라고 한다니까. 그럼 몸이 어디 갔느냐? 몸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썩지 않을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랬죠. 첫 열매 됐으니까 예수님께 붙은 자, 주일 예배 절주일 예배 드린 자 예수께 붙은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예수께 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한 자 예수께 붙은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께 붙은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자 예수께 붙어있는 자예요. 예수니까 완전히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꽂으니까 전기와 전기가 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 코드 꽂으니까 전기가 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 코드 꽂으니까 믹스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신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별고침이에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근데 이게 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욕 육체를 가지고 저 육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뚱아리, 자,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고 때려끼는 이 몸을 몸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몸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자, 몸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니고 이거는 몸이 감춰져 있어요. 육일 뿐이에요. 그럼 몸이라면 죽어 영혼이 떠났을 때 이것도 죽은 몸이라고 하지 않고 시체를 한다니까요. 몸이라 살아있을 때만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최전자가 되셨어요.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에게 붙은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연금을 드리되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절 연금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첫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예수께 붙으시길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부지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구인 예배 드린 것 붙어있는 것입니다. 수 예배 드린 것 붙어있는 것입니다. 금 예배 드린 것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는 것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선자의 너희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였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믿으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형체라고 나오는데 형체가 뭐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의 원어가 바디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인데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때 이건 테리스트리아라고 해요. 테리스트리아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하늘에 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땅이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내려온다 그랬죠. 이 땅, 이 용용사전을 보면 테리토리란 말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늘의 땅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 예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 하늘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형체가 그러면 우리의 모양으로 알겠죠. 몸인데 그 형체란 말이 영어로는 바디인데 바디는 몸인데 달걀 속에서 이게 계란으로 있을 때는 그냥 계란이에요. 이게 부활될 때는 다른 몸을 입는 것 같이 전혀 다른 몸을 입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몸이라고 하는 어떤 몸을 갖고 있냐. 부활의 생명의 몸을 갖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땅을 밟을 우리 땅을 밟음도 전혀 주저하지 않으리라. 저 땅을 밟음을 주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늘나라의 땅을 밟을 것인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땅을 밟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가고 싶은 나라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거라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들 말로 바보 덩신. 예수 믿는 것이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보 덩신이라는 거예요. 우린 바보 덩신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며칠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가요. 예수 믿고 천가요. 예수 믿는 게 가장 똑똑한 거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난 거야. 그때 돌아보더라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잘한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냐? 그때 돌아보더라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자랑스러우냐? 부활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잡아주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슬람 지역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많이 죽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어요.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정말 목숨을 버리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실, 부활의 신앙 가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부활 신앙 가지면 하늘의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젯밤에 이 성경 구절을 형체가 바디인데 그 바디가 어떤 말로 연결됐냐? 테리스트레이. 이 말이 바로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밟을 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밟을 자의 몸.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지만 얼마나 죽음과 슬픔과 괴롭뿐이지만 하늘의 땅을 밟을 자의 몸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땅, 그 땅을 밟으시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땅을 밟을 자임을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구가 그 바닥을 밟느냐? 예수 믿는 자, 부활신을 가진 자,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고백하는 자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다. 자,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연약한 육체를 지탱하면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데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하며 육의 몸을 신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자, 결론을 맺겠어요.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부활의 몸이 뭐냐? 영화된 몸이라요. 영화된 몸이에요. 자,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몸이 뭐냐? 몸은 바로 영혼과 같이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영어로 글로리,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전달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제물이 호흡되었다 한다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내가 자기 죽음을 예고할 때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뭐냐? 당신이 예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몸이 바로 영화된 몸. 영화된 몸은 절대로 부활된 몸은 다시 육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된 몸을 잊기 위해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된 몸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산 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교회에서 말한 대로 제자훈련 지상명령 제자훈련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겠어요. 50절 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말은 우리 육체는 절대로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땅에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5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딱 변화한다네. 나비가 마치 고치가 나비로 변화하듯이 모양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몸을 변화하듯이 나팔 속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불만과 불속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뭐가 떨어졌죠? 외투가 하나 떨어졌어요. 외투가 떨어졌는데 이거 신학자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봅니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영혼이 올라간 거예요. 영혼이 올라가고 지금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썩지 않을 몸을 입었다. 정말 몸을 입으셨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첫 번째로 입으셨다. 근데 그에게 붙은 자는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이야. 예수님처럼 똑같은 몸을 입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배신형 소나타. 자,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자, 하나 나오면 계속. 자, 첫 번째 소나타 아주 신형이 나왔어요. 계속 나오죠. 스마트폰 갤럭시 처음에 갤럭시가 나왔다가 갤럭시 1이 나왔다가 갤럭시 2가 나왔어요. 자꾸 저거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갤럭시 5가 나왔다 그러면 갤럭시 5가 당분간은 계속 갤럭시 5가 계속 복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천리가 되신 것은 부활의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몸을 입었으니 나를 따른 자도 나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이니라. 복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는 복제품. 바로 주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복제품.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 있는 것을 갖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죄와 악을 제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처럼 예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죄와 악을 빼내는 겁니다. 죄와 악을 빼내는 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빼내는 만큼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같아보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지려면 주님처럼 살아야죠. 근데 죄와 악을 다 지으면서 주님처럼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종교인은 많아요. 진짜 신앙이 적어요. 우리 성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종교인 나오지 말고 모두가 주님처럼 사는 자, 주님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대로 따라가며 주님 말씀대로 그냥 연합되어서 이거 주님 생각 맞습니까? 맞다 오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믿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잡은 자 반드시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당한 예수님의 12제자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장난으로 신앙생활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내 인생을 올려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올란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께 붙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심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하여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와 악을 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거를 등입어 예수 보혈의 피를 등입어 나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몸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사고 나면 25살의 꽃다운 나이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높은 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어떤 아버지 이 땅에 어떤 고통도 어떤 위협도 나의 몸을 해하지 않은 부활의 몸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그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몸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몸, 복제된 몸 우리로 입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부활.